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셔서 쉬게 하시며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새벽 예배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온유하심과 주님의 귀한 성품을 닮아가는 이 예배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며 참된 안식을 누리며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안식의 힘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사절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쏟아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아침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진 않는지, 하나님의 그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지 매일매일 다시 한 번 더 말씀 속에서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악을 멀리하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또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어제 본문인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선지자 호세아를 통한 선포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나오는 9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1인칭 화자의 시점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직접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잘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9장 10절 말씀 중에 상반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모습을 기억하며 그 느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본 것 같았다. 여러분, 이 표현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사실 저는 처음 이 표현을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너무너무 설레었고 너무너무 이 표현이 아름답고 예뻐서 행복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아무런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메마른 광야에, 그 광야에서 달콤한 포도를 만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광야에서 달콤한 포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는 매우 부드럽고 그리고 먹기 좋지만 그 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열리는 그 첫 열매의 수량이 매우 적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것 자체가 당연한 것이 아닌 아주 기적과 같은 일이고 그들에게는 특별한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그들이 이 특별함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9장 10절의 하반절 말씀, 우리가 다 읽지 않은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들이 직접 바알에게 가서 그들의 제사 방식인 음란한 짓으로 자신의 몸을 우상에게 드리고 그리고 우상을 사랑하여 우상처럼 가증해졌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갔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갔다고 하는 이 영광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리고 한 구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0절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가 미쳤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기 전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번영은 바알도 아세라도 아닌 하나님의 왕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 땅에 온전히 영광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 오부함을 다하며 예배할 때에 그들은 모든 나라들보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할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하나님만을 온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할 때, 그 나라는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이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의 영광이 새와 같이 떠나갔습니다. 날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다가올 미래는 더 이상 새로운 소망도 없고 새로운 생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져 방랑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잘 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고 우리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에, 그 삶에는 허망하고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세상의 방식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조금 더딜지라도 힘들어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정말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지만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에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셔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리고 평강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삶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고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